우리는 육체를 입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또 신앙을 갖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이 사실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태중의 아기가,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내용이지만 태중의 아기가 어머니의 배 안에서, 태중에서 그 삶이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죠? 아기가 어머니 뱃속이 전부인 줄로 알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지백체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아도 달이 차면 약 40주 배 안에 있다가 나오고 싶지 않아도 세상에 나와야 하는 것이 순리이며 이치라는 사실이에요. 그 태중에 고집을 부리며 계속 있을 수 있는 아기가 없고, 만약 그러하면 그 아이는 자신만 죽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잉태하였던 어머니의 목숨까지도 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술이 많이 발달되기 이전에 오늘날 이렇게 산부인과라든가 의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아기가 안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배를 쫙 의사 선생님이 째가지고 칼로 째서 쑥 끄집어냈지만, 과거에 많은 어머니들이 아기가 고집을 부려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운이 다 빠지고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은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희 위에 어르신들, 특히 시골에 살고 하시는 대부분의 그런 가정들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에이 무슨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라고 믿고 싶지 않을지라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뱃속에 있던 아기가 쑥 나왔더니 점점 자라면서 이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나라까지도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또 지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실제하는 것이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부정해도 지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와 보니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산고 끝에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어떤 경우엔 태어났지만 보니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있나 봐, 그렇대, 그게 실제처럼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성경을 교과서적으로만 하나의 어떤 지식을 전달받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서부터 정말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실제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전 존재적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구해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궁핍의 문제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것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고 오늘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 왕들이든지 이 세상에서 힘이 없었던 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들인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정말 괜찮아요.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 그들도 죽음으로 끝나면 뭐 어떻습니까? 문제는 교도소에 가서 이 세상의 법대로, 나라가 정한 법대로 대가 지불을 했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 세월호 사건이 한동안 굉장한 참 그랬죠.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고 있는데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부부 이런 거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개체, 각 성도로서 자기가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최선을 넘어. 전 최선이라는 것보다 전심이라는 단어가 좋더라고요. 전심을 다해. 최선보다 더 상급이에요. 최상급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여러분, 사랑할 사람 너무 많아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도 사랑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도 섬길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가 옆에 없어도 섬길 사람 너무 많아요.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두룩해요, 사랑할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소외당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쥐고 있는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그 슬픔과 기쁨 중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보다 힘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배웠었지요.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다 그들이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죽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또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모든 기회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어때요?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기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못에 던져졌다는 게 뭡니까? 그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심판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띵가띵가 살다 죽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려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게 되는 지옥 불못에 던져졌다. 이걸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현실인 것처럼 이후에 모든 인간이 보게 될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저 구원 밖에 있는 그런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리고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 모두 포함하여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슬픔이나 눈물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헤어지지 아니하고, 앞서 죽은 자들은, 앞서간 성도님들은 부활하여 세세무궁토록 함께 살게 될 그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고 어떠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 구하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볼까요?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농부는요, 이 농부는 부자가 아니에요. 소작농이에요. 즉 남의 집 그 소유의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일용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하여간 그 집을 맡아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얼마 이렇게 주거나 하는 그런 하여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도 그 밭에서 일을 했고 오늘도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오늘 갑자기 이 밭에 일용직인 사람은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하여간 생각지 않게 이 집에 와서 이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술, 농사 짓는 일, 그거 가지고 하여간 하루살이처럼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더 좋은 세계가 있는 것은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농부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농사 짓는 일, 부자는 아니지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호미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고 밭 가는 일을 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저의 경우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서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부모님이 교회 가시니까 그냥 갔고, 뱃속에서부터 성경 말씀 들었고 찬송 소리 들었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인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10년 안팎인 분도 계실 테고 5, 60년, 40년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그 한 달 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계속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농부가 같은 짓을 반복을 했는데, 같은 그 일을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미질을 하다 괭이질을 하다 쨍그렁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막 파보니까 보화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예배를 드리고 20년 전에 예배를 드리고 30년 전에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보화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보화를 발견한 순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혀 예기치 않았어요. 이 사람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늘 농사 짓는 일, 늘 예배 드리는 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덮어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농부가 한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짜증이 나도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도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농부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고 몸이 찌뿌둥하다고 그 농사 짓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뭘 그렇게 잘 깨닫겠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할지라도 걸음마 배우면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이 많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80세 때부터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60세까지 예수님이 맡기신 위탁하신 마리아 어머니 한 분을 부양하면서 60세까지 지났다 그래요. 그런데 제자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살면서 90년이 넘게 살면 90세 이상을 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늦은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쨍그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 박 목사가 그렇게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앞에 농부는 반복적으로 그냥 전혀 기대감도 없이 일했던 사람이고 오늘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주를 사서 팔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이런 삶을 살잖아요.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냥 개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그 밭에서 보아 발견한 농부와 같았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이 정도가 아닐 텐데 무엇인가가 더 있을 텐데 이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내가 소망하는 거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다 죽는 걸까? 여러분 거룩한 물음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인은 극히 값진 진주가 있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면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해야 한다. 신앙생활이 이게 아닐 텐데 이게 맨날 반복적으로 하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뭐 마지못해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걸까? 과연 그런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요, 이 구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할 때 이 제테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쁜 의미로 쓰는데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계획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근데 자, 긍정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다, 열망하다, 노력하다, 물어보다, 추구하다, 이것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진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구하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열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할 때는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저 목사님은 원래 저래 이러시면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펼쳐보십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364쪽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우리가 거기 있었나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그럼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지요. 그럼 모세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모세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바다가 갈라지고 그 광야에서 구름이 뜨거운 떼약볕을 가리우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모세는 입술이 어두냈다 그랬어요. 그 자기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 대제국의 그 강대국의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60만이나 되는 이 장정만 60만이에요. 잡족들까지 하면 200만 이상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이 말이 안 되지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너의 입술에 말을 줄 테니 너는 내가 한 말을 아론에게 주어. 아론은 그대로 하게 해라.
너는 아론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게 다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거기 보고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나무와 풀들과 모든 막 식물, 생물, 동물, 새들 이런 거 전부 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한번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가인과 아벨은 누구냐면 첫사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오늘처럼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기 전에는 전부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졌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가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들이 기회만 있으면 내가 옛날에 자랄 때 이랬댄다, 너희 선조 때 이런 분이 계셨댄다, 너희 할아버지가 이랬댄다, 이러면서 우리가 구전으로 들려져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두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 열매 엄마 아빠가 잡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양의 피를 가지고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가만히 보니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일이 있어? 아,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어? 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쫙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인과 같은. 그랬더니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거죠. 분노가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기록했지만 이 나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기록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편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겨졌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던 시대였어요. 보통 사람 평균 나이가 890세 이상을 살았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5장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대한 이름에 대한 걸 다 설명했었죠? 자, 그렇게 무병장수하던 시대에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아주 단명한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환경도 오염되기 전이었고 노아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삶이 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며 육적인 일에만 그저 마음 전심을 다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가 죽으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죽으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으니, 음성을 들었으니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두기 너무 아까우셨던 거예요. 죽음이 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본래 인간을 죽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죽음이 온 이유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5장, 6장, 7장, 8장, 9장 여러분 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오늘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집에 돌아가셔갖고 창세기의 말씀을 쭉 1장부터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꼭 보세요. 9장까지. 더 말씀이 재밌으면 계속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마음에 와서 확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게 노아 홍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우리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함부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단 말씀이에요. 그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편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에녹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이 부럽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 한 가지의 증거가 아니라, 에녹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의 주인이신 보화이신 주님이 오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마음을 겸비하여 겸손한 자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여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이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미 저편과 이편에 경계가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 말씀입니다. 왕처럼 산다 이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더 좋은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앞절에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이렇게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그러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돌아가실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그 사라의 후손들이 많은 게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어때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 자손들에게도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앞서간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 같이 보시겠어요?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겪었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왜지요? 이분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 이 말씀이에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그 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상인과 같은, 장사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눈에 보여지는 땅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세계가 있어. 값진 것이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지금 제가 여기 진주 목걸이하고 반지를 꼈어요. 저희 어머니의 유품, 시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유품을 제가 지금 꼈는데, 자, 이 진짜가 왜 비싼 거죠?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왜 진주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변함없는 것, 자연적인 것,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영구한 세계가 있어. 그것을 사모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장사하면서 그리고 많은 수입을 남겨가지고 네가 부유하게 사는 거, 그거 이 세상 먹고 마시며 살다가 너희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영구한 세계가 있음을,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 그걸 열망해.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문제는 있지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죠?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여러분이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참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지금 16평보다 더 좋은 집에 가서 편히 살 수 있으니까.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도. 근데 어떻게 그 영구한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바꿔서. 여러분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데, 제가 지금 이 반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막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어머니가 주신 막 잃어버릴까봐 막 제가 어디 갈 때는 이거를 막 혹시 누가 도적질해 갈까봐 우리 집에 도적질해 갈 것도 없는데 막 어디다 막 이렇게 두고 가고 이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요 막.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주여, 귀한 것들 우리 집에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걸 몇 개 이런 걸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귀해가지고 막 이러고. 그럼 만약에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막 더 좋은 게 있으면 막 더 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유 이거 몇 푼이나 한다고 이런 거 이렇게 주세요. 줬던 거 어떡하겠어요? 뺏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할지라도 막 비빔밥을 대접할지라도 막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왜 주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군왕들이 나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죽으면 한 줌에 다 흙으로 돌아버릴 인생들인데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뻣뻣한 우리들을 그 나라에 들여보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주를 통해서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든지 그런 사람도 좀 들어라.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 더 좋은 것을 좀 바라봐라. 형식적인 것에 빠져 있지 말고, 그래갖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귀신 쫓아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병든 자도 고쳤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의 결론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막 나타날 거야. 대충 믿어도 그냥 예수님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갈 거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왜곡되었다고. 로마서의 10장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황제를 향하여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른 대상을 향하여 주라 고백을 하면 다 목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진짜 황제는 이 눈에 보여지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라 시인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란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주라 시인하면 천국에 간대. 저도 한때 그런 길림을 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면서 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절대 그게 아니더라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지만, 아무리 헌금 많이 했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집을 팔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즉사해버리잖아요. 왜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이 감동하셨는데, 이만큼 하라고 감동하셨는데 성령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딱 요거 보시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온 인류에게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죄가 뭐 때문이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딱 그거 보시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그거예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요거 본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복잡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주 간단하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해라.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상인과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이거를 깨달으라 이 말씀이에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무엇이 귀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진짜와 가짜를 식별할 수 있어야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동의하시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매라고 하는 이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찾다, 얻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해야, 아니 이게 뭔지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내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다 걸게 한 거예요, 인생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너희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헌금은 왜 해야 하는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지난주에도 왔던 예배 또 오고, 한 주간 괜찮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안 드리면 껄쩍지근하고, 제발 그러지 말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너 저들에게 가가지고 저들을 회개케 해라, 이게 아니라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막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사야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사장으로서, 이 선지자로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죽게 되었어요. 자기 입술에서 얼마나 악독한 말들이 많이 나왔는지 자기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고백한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입을 짓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막 그 상처가, 그 영적 실체가 보여지니까. 그랬더니 스랍 천사를 통해서 화조로 그의 입술을 대며 너희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작 죽었으면 정말 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남을 참아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저 못해요, 싫어요 이랬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의 눈을 좀 감겨버려, 귀 좀 막아버려, 네가 가서 말해도 못 알아듣게 해버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못 깨닫고 못 듣게 하고 감겨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어요. 자,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좀 들어보겠어요. 이 깨닫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상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아라, 좀 알아먹어라, 무슨 뜻인지 좀 알아먹어. 닫혀진 귀 구멍을 좀 열고. 이 깨닫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해하다, 유의하다, 분별력 있는, 유창한, 느끼다, 알리다, 가르치다, 인식을 갖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렇게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깨닫는 것과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제발 말고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로 전심으로 그런 뜻이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게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래.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내가 그 사랑을 입어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까요?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놀릴까요?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할까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인지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라고 하는 것 속에 가르치다, 알리다, 유창한, 말이 유창해서가 아니라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주 어둔한데도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유창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반복적으로 이 세상 호미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고 했던 반복적인 행동이 왜 필요하다고요? 어느 순간 쨍그렁하는 그때가 있으니까. 혹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못 깨닫는 분이 계실지라도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언제 보화를 발견하게 될 시간이 있을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뛰쳐나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깨닫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와서 씨 뿌리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무리들과 제자들과 차이가 뭐냐면, 무리들은 듣고 그냥 가버려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그냥 띵가띵가 또 사는 거야. 배부르면 또 그걸로 됐어요. 근데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주님께로 와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다 떠나갔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부 지금 바람이 불어서 다 지금 이게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리들과 같은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모르면 저한테 전화해서라도 목사님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저는 아주 기쁘게 밤새워서라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리들,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듣고 무리들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들었던 말씀도 다 까먹는 거예요. 무리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거 다 잃어버리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목마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이 밝히시지를 않아요.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선물인데,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 내가 옳다고 딱 마음에 돌무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 씨가 부러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 잘 믿으면 뭔가 손해볼 것 같아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면 뭔가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당하게 발만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래 니들 믿음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의는 없지만 정말 우리 모두는 다 패역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로 일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1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깨닫는 자니 그랬잖아요. 깨닫는 거, 이해하게 되고 알아버리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이 이미 임하였으니까.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다 그거 빼앗아가 버린대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우울감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여전히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나그네 인생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발자취들을 보았잖아요. 거기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진짜 아주 왕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문제들은 해결해 주셨는데 영적으로 곤궁한 중에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하셨을까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긴장이 될 시간이죠.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은 도적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했던 것 값이 떨어져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닌 외부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이 해결해야 할 소유가 있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도적질해 갈 수도 없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그거 팔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11장.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치사하게 만들어요. 소유를 팔으라 그러니까 뭐 막 집 팔아 바치라 그러고 뭐 그럴까 봐서 벌벌 떨고 적당히 한 발 디뎌놓고 여차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치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11장 37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죠. 바리새인은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로서 당대에 아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 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은 손도 씻지 아니하고 식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든 행동은 의도가 있으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할지를 미리 아시고 일부러 손도 안 씻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도 안 했는데 이상히 여기는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뭔지 아세요?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죠? 1차적으로 우리가 팔아야 될 소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지금 식사 대접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지금 대접하는 거라니까요. 돈 들여서 뭐 적당히 차렸을까요? 이 사람을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자랑하려고 예수님 앞에 거드름 피우려고 아주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의 그 부를 좀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 지금 나한테 좀 네 소유를 가지고 뭘 대접하는 것 같은데 네 속에는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었을 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꾸 소유를 팔으라니까 뭐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집 팔으라 그러고 뭐 하는 줄 알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백악관에 있는 거, 아니 이 온 천하 땅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도 다 뼘으로 재보시고 바다 물도 다 손뼘으로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유치하고 치사하게 좀 제발 대접하지 말아주세요. 그거야말로 능멸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타자에 의해서도 다 사라질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에 의해서만,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만 팔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해요. 악독과 탐욕, 이건 모든 인생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저를 보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착한지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버섯목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진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저 롯데 사거리 서울시청의 전광판에 하면 낯이 뜨뜻해서 걸어다닐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데 뭐가 선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줄 당연히 알고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소유가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응?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었다. 네 속 다 꿰뚫어보고 있어.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접속사, 이 기가 막힌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알아. 그런데 방법 가르쳐 줄게. 그 안에 있는 거, 너 지금 나한테 밥 이렇게 진수성찬 해가지고 내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원하는 소유 그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거, 그것으로 구제하라. 여러분이 구제라고 하는 의미도 이중적인 게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구제하는 게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인가 주고 이것을 도로 내가 받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너에게 있는 악독과 탐욕을 나에게 줘. 그걸로 나를 대접해. 진수성찬을 대접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으로 나를 대접해다오. 그거 다오. 그 더러운 거, 너를 얽매어 있는 것, 나에게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 나에게 제발 줘. 그러면 나의 거룩함을 너에게 줄게. 너의 더러운 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멸하여 새 생명을 너를 위해 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럼 너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너의 더러운 거 깨끗이 목욕시켜서 내 영원한 그 나라에 가도록 할게.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대접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제발 좀 인정하고 제발 좀 나에게
그 십자가에 같이 좀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부활, 내가 영생, 생명, 그 좋은 것, 영구한 것, 그거 주려고 왔는데 그걸로 나를 좀 대접해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 속에는 악독과 탐욕 가지고 가정생활 해보십시오. 싸움밖에는 안 납니다. 살인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주님께 그걸 다 드리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넉넉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유치하고 오물 같은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에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이르도록 너희들 넉넉히 인도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값진 진주를 구하여 찾는 비유와 그물의 비유의 그 중요성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물에 대한 비유는 결론적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은, 또 천국은 그랬잖아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누구도,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물에 고기가 다 몰려들었다고 그거 갖다 시장터에 팔지 않지? 못된 것은 버리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못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썩은, 무가치한, 나쁜, 부패한, 이런 뜻이에요. 부패한 사람, 썩은 사람,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 중에서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줄 몰랐네. 진짜 이럴 줄 몰랐네. 그때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삶의 전부를 바쳐 주님 가신 길을 따라야 할지 오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천국에 무사히 입성하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상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